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다른 별과 다른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다가 한 집에 멈춥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했냐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 거죠. 동방박사들은 그 별만을 보고 따라갔더니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은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이 동방박사를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별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한 자들도 그들도 별과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별처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멈춘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주님 만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건 정말 은혜임과 동시에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난 그 은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예요. 주님을 만났으면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잖아요. 성도님 보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는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기쁨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자 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두 가지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로는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말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만 경배했다는 거고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는데 예수에게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킨 여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도 주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경배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이 주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회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그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받는 것이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 거죠.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뭘 했냐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라는 것을 말합니까? 주님은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약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신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헤로드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에게 황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연약하고 나약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헤롯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죠. 왕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주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라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얘기할 때 주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인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성인군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훌륭한 개혁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겠죠.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체 방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와 타 종교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다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지식으로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 그것을 성육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인류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님, 그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간혹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뭐 돈 내라 라고 생각하는 분일지 모르지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주님께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